지금부터 파스카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지내는 파스카 준비의 첫 의식으로 먼저 누룩을 제거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온 집안 전체를 구석구석 쓸고 대청소를 하며 누룩이 든 음식은 그날 밤 모두 먹어치우고 남은 음식은 다음 날 아침 한 군데 모아 누룩 제거 강복 후 태워버립니다. 이 의식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부패한 묵은 누룩이 없는지 살펴 새롭게 정화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누룩은 인간의 악한 경향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도 파스카 의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제거되어야 할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파스카 의식의 중심은 파스카 희생입니다. 집안의 가장들이 희생 제물인 양이나 염소 새끼를 끌고 성전 마당에 가득 차면 출입문을 닫고 뿔나팔을 부는데 그때 사람들은 일제히 그들의 희생 제물을 죽입니다. 사제들은 금대접이나 은대접을 돌려 각 제물들의 피를 받은 다음 제단 주변의 바닥에 뿌립니다. 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레위인들은 시편 113에서 118편을 노래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희생의식 대신 달걀로 그 의미를 되살립니다. 모두 성가 418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를 부르겠습니다. 418번입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금년에 우리가 노예이지만 내년에는 자유인일 것이다. 탈출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록으로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의 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이집트에서 나온 자로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현재가 아직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탈출 역사의 교훈은 우리의 희망을 더욱 증가시켜 줍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금년에 우리가 노예이지만 내년에는 자유인일 것이다. 우리가 오늘 거행하는 파스카 예식은 이미 3000년 전부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해 주었던 것이며 이것은 미사의 성천의 전례를 통하여 더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장 큰 축제인 니산달 14일 만오리 뜰 무렵으로 우리의 기억을 옮기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파스카에 관한 지시를 해 주었던 것을 먼저 독서를 통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탈출기 12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저마다 제 집안을 위하여 작은 짐승을 한 마리씩 끌어다 파스카 제물로 잡아라. 그리고 우슬조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놓은 피에 담가라. 그것으로 그 대야에 받아놓은 피를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너희는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러 지나가시다가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 파괴자가 너희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한 규정으로 삼아 영원히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 예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것은 주님을 위한 파스카 제사이다. 그분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거르고 지나가시어 우리 집들을 구해 주셨다. 그러자 백성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어 그들을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친히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의 긴 삶의 여정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으면서 하답 성가로 394번 나의 반석이신 하느님을 부르겠습니다. 394번입니다. 주례자는 우리가 지내는 이 축일을 성별하며 우리가 마실 포도주를 축복하시겠습니다. 포도주를 잔에 붓는 예식은 4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매 잔마다 적정량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첫째 잔에 포도주와 물을 섞어 채워주십시오.
첫째 잔에는 포도주에 특별히 물을 섞어 마시게 되는데 이 물은 이집트에서 고생했던 고통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참이 받으소서. 주 저의 하느님, 오늘의 왕이시여, 주님께서는 저희를 뭇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들 위에 들어올려 당신의 계명을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이집트에서의 출발과 자유를 얻은 기쁨을 기억하는 이 축제를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참이 받으소서. 주님, 저희 모두와 이 축제를 거룩하게 하소서. 모두 첫 번째 잔을 다 비우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잔은 모두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마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의 표시로 손을 씻던 예절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된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상징하는 카르파스, 즉 당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겠습니다. 이 소금물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겪었던 고통과 눈물을 상징합니다. 먼저 다 함께 기도를 바치고 먹겠습니다. 땅에 온갖 열매를 만들어내신 온 누리의 왕이시며 저희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빵을 가꾸어 얻게 하신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아멘. 약간 거무튀튀한 물은 소금물입니다. 죽염 소금물이라서요. 건강에 좋습니다. 식탁에서 가장 어른이신 분이 누룩 없는 빵을 한 개 들어 반을 쪼개어 그 반쪽은 아이코만 바구니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식사할 때 빵을 남겨두었다가 먹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예식을 거행하는 동안 어린이들의 주루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간식용으로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알코만 바구니에 그 빵에서 반 조각을 떼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빵은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 땅에서 먹었던 고통의 빵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와 먹게 합시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과울절에 어린 양을 나누도록 합시다. 올해에는 우리가 여기 있지만 내년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이지만 내년에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성가 702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두 번째 잔을 채우시겠습니다. 첫 번째 잔만. 네. 첫 번째 잔만 물을 채우고 두 번째 잔부터는 물을 채우지 않습니다. 네. 식탁에서는 각 그 그룹에서 가장 큰 연장자가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예식의 의미를 우리 집의 막내가 집안의 가장이신 어른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수강생 중에서 막내가 신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밤에는 누룩 든 빵이든 누룩 안 든 빵이든 가리지 않고 먹는데 왜 오늘 밤에는 누룩 안 든 빵만 먹어야 하나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나오시느라고 누룩이 미처 부풀지 못한 채 빵을 구워야 했고 급히 서둘러 나오느라고 먹을 것을 미처 장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오늘은 왜 이렇게 쓴 나물과 소금물을 먹나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집트에서 심하게 고역과 온갖 고통을 당했단다. 이 쓴 물과 소금은 우리 조상들이 겪은 고통과 눈물의 나날들을 기억하기 위함이란다. 오늘은 왜 다른 날과 달리 어린 양을 잡나요?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과월절의 제사를 의미한단다. 또한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치시지 않고 그냥 거르고 지나가셔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함이란다. 다른 밤에는 똑바로 앉거나 의자에 기대는데 오늘 밤은 왜 왼쪽으로 내어 먹나요?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인의 상징으로 그렇게 먹는 것이란다.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은 바로 현재의 고역과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것을 이 예식에서는 아울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탈출 사건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이 축제에 사용된 상징들은 압제에서 풀려나오게 하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굳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선조들과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를 드리며 무한한 흠숭을 바쳐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노예로부터 자유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느님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가 155번 주 나의 모든 것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662번입니다. 662번입니다.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출애굽을 생각하며 희망의 잔인 두 번째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참여 받으소서. 주 저희 하느님, 오늘의 왕이시여, 저희를 구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심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참여 받으소서. 하느님, 주님은 포도의 생산물을 창조하시나이다. 왼쪽으로 기대어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참여 받으소서. 주 저희 하느님, 오늘의 왕이시여, 주님께서는 당신 계명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에게 손을 씻도록 명하셨나이다. 네, 주례자만 손을 씻습니다. 우리 모두를 한 신앙과 사랑으로 일치시켜주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파스카 만찬을 들겠습니다. 주례자께서 정식 만찬을 거행하기에 앞서 음식의 축복을 하시겠습니다. 주례자께서 누룩 안 든 빵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참여 받으소서. 주 우리 하느님, 오늘의 왕이시여, 주님께서는 당신 계명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에게 누룩 안 든 빵을 먹으라고 명하셨나이다. 이 누룩 안 든 빵을 축복하여 주소서. 주례자께서 쓴 나무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참여 받으소서. 주 저의 하느님, 오늘의 왕이시여, 주님께서는 당신 계명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에게 쓴 나무를 먹으라 명하셨나이다. 이 쓴 나무를 축복하여 주소서. 모두 쓴 나무를 하롯의 소스에 찍어 먹겠습니다. 하롯의 소스는 붉은색인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벽돌을 구웠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누룩 안 든 빵을 반으로 자릅니다. 갈라진 반쪽 사이에 쓴 나무를 넣어 한꺼번에 먹습니다. 이는 이방인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빵을 반으로 접어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쓴 나무를 넣어서 함께 먹습니다. 우리 모두를 한 신앙과 사랑으로 일치시켜주는 파스카 만찬을 들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나의 아이코만에 대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가진 것을 조금씩 서로 나눌 때 모두가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나의 아이코만은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 보고 나눔할 수 있도록 시무님께서 도운 말을 주시겠습니다. 연수생 여러분, 누룩 안 든 빵은 충분히 부풀릴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만들어 먹었던 빵입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빵 대신에 거칠고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정신을 다지는 뜻이기도 합니다. 탈출기 연수에서 파스카를 기념하는 전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떼어낸 아이코만을 이웃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코만은 우리가 반드시 풍족한 상태이거나 우리에게 있는 풍성한 것만을 떼어 나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아이코만을 떼어내어 이웃과 함께 공유하고 친교하고 나누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일치를 이루는 신앙적인 삶을 현실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아이코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이코만은 그리스어로 후식을 뜻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떼어놓는 간습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아이코만을 제외하고 식탁에 차려진 모든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식탁에 계란이 있는데요. 계란은 더 이상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리지 않음을 기억하는 의미로 현재는 달걀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코만 아까 떼어난 빵을 제외하고서 모두 음식을 드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례자께서 식사 후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에게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저희에게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하시고 당신 자비로 저희를 살게 하신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온 세상을 친절과 자비, 애정과 연민으로 보살피시는 온들의 왕이시며 저희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호의로서 전 인류를 배불리시는 주 하느님 감사하나이다. 이스라엘과 거룩한 땅에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아멘. 모두 축복의 잔인 세 번째 잔과 남겨둔 아이코만을 먹습니다. 지금부터 엘리야를 환영하는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지금 주례자석에 잔과 술이 있습니다. 이 잔은 죽지 않고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며 고난에서 건져줄 예언자 엘리야를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를 환영하는 예식으로 방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이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예식을 행하였고 문을 열어놓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시라도 문을 열고 닫음으로써 깨어 지키는 밤을 기억하였다고 합니다. 엘리야시여 어서 오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례자께서는 엘리야의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께서 많이 드시나? 여러분들도 감사의 잔인 네 번째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노래로 성가 706번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를 2번 반복하여 부르시겠습니다. 706번입니다. 모두 주님께 찬미 기도를 합송하시겠습니다. 온 누리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느님 통치자 왕이신 당신의 이름은 영원 무궁 찬양 받으소서. 주 하느님 당신께 찬양과 영광의 소리 올리고 힘과 자 옳은 일입니다. 주 하느님 놀라우신 주님께서 노래와 시편을 택하셨으니 왕이신 하느님 온 세상의 모든 곳의 생명이시여 이제로부터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아멘. 모두 네 번째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제 과월절 밤 예식은 모든 규정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끝났습니다. 마침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 예식을 치른 것은 저희의 특권이기에 저희는 다가올 미래에도 이 예식을 거행함이 가치 있음을 알았나이다. 순결하신 주님께서는 하늘에 머무르시며 당신 백성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여주셨나이다. 어서 빨리 당신의 포도나무라고 부른 이 백성이 자유로운 몸으로 기쁨의 한호성을 울리며 천상의 도시 시온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함께 큰 소리로 내년에는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기억하라. 파스카는 기억의 축제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파란만장한 순환의 역사를 지나면서도 굳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 특히 출애굽의 파스카에 대한 기억의 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노예 처지에서의 해방은 참된 자유를 표상해 주는 것입니다. 파스카를 기억하면서 축제를 지내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적인 자유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부터 해방되고 마음과 영혼을 묶고 있는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성가 724번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